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6장 17, 1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 가가지고 훈련을 받았어요. 장기 훈련이, 해군 장기 훈련은 3개월입니다. 3개월 동안 훈련받는데 처음에 딱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가니까 이제 아주 빡세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몸도 힘든데 낮에는 이제 학과장에 가서 공부를 해요. 강의를 듣고. 근데 이제 그 가게에서 이렇게 앉아, 오랜만에 그래도 좀 땀을 식히면서 앉아 있으니까 그 책상에, 내 앉아 있는 책상에다가 이제 우리 선배들이, 졸업해 나가는 선배들이 낙서를 해놨습니다. 그런 흔적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막 우리를 골리는 거야. 힘들지? 인간할 날이 올란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써놓고 입교 뭐 30일차 뭐 이렇게 했는데 희망이 되는 구절은 뭐냐면은 임관 하루 전 뭐 이런 말도 있고 임관 일주일 전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지금 막 그 쉬는 시간이면은 나가서 원산 폭격도 하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그런 걸 보고 있으니까 야, 나한테도 그런 날이 오겠나 싶더라고요. 이제 시간은 지나서 이윽고 이제 저도 이제 임관의 날이 멀지 않은 그날이 되어서 그 자리에 앉아서 꼭 그 자리는 아니지만은 저도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파이팅 해군 후배들이여 그날은 온다 이렇게 썼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뭔가 흔적을 남기기 원하죠. 우리 속담에도 보면은 뭐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기 원한다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산에 가면은 옛날에 뭐 이렇게 의식이 없을 때는 산에다가 이름도 새겨놓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옛날에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뭔가 흔적을 남기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흔적이 남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인생을 다 달려가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 있는 남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그리고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런 흔적들이 어떤 모습이 있을까? 그 일용 어머니 김수미 씨가 이제 돌아가셨다고 이제 그 막 뉴스에 떠서 완전히 뭐 완전 VIP가 돌아가신 것 같이 이렇게 TV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장례에 보니까 이제 십자가가 있고 집사 이렇게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참 하나님을 믿고 그분 간증하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다 가서 그 장례식장이 참 은혜로운 시간이 됐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가지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랬습니다. 흔적이라는 말이요. 신약성경의 원어로 말하자면 스티그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스티그마. 스티그마는 흔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목장, 뭐 오케이 목장, 우리 소유의 소다라는 걸로 해서 인도에를 벌겋게 찢어가지고 오케이 썼는 것을 엉덩이에다가 찢으면은 그게 이제 낙인이 생기면서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이것은 우리 소다. 그래서 혹시라도 잊어버리면 다른 곳으로 갔으면 주인을 찾아주는 그런 이제 소유물을 가리키고 또 소속을 가리키는 그러한 것이 스티그마입니다. 스티그마라는 말이 성경에 보면은 스티그마타라고 해가지고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이런 마크가, 예수님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 또 내 인생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씀만 읽으면은 나도 너희들 나를 우습게 보지 말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많은 흉터가 있어. 걱정, 너희들 나를 괴롭게 하지 마. 이런 말로 이제 해석될 수 있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요. 6장 말씀과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쭉 컨텍스트, 문맥을 살펴보면은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들도 있고 또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이 태어나면 아브라함 시대 이후로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남성의 그 포경 수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의 표식으로 육체에다가 그 표식을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민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식이었어요. 그걸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내가 그 할례를 꼭 받을 필요가 있느냐, 또는 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방인들한테 너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그래야 너희들이 진정한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막 자꾸 주장하고 푸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할례라는 것은 우리의 몸에만 꼭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다가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나도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다. 그 흔적이라는 것은 할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이런 흔적들을 말하는 것이다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의 흔적이 뭔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예수의 흔적이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신의 몸에도 사실은 많은 그런 흉터들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는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율법에 40대는 못 때리겠어요. 그러니까 39대씩을 맞기를 5번이나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어더라.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예수 믿고 나서 고생 진짜 바가지로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돌로 쳐가지고요, 돌로 맞고 기진맥진하고 피도 흘리고 해서 쓰러졌습니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밖에다가 갖다 버렸어요. 성 밖에다. 근데 정신이 돌무더기 속에서 든 이 사도 선생님은 일어나자마자 나는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하노라 하면서 그 몸을 이끌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이 장면을 생각하면 할수록 큰 은혜가 됩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모욕이 어디 있겠으며 이보다 더 큰 육신의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돌로 맞아서 깨지고 피가 흐르고 상처가 있고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러니 뭐 야외에서 못 먹고 춥고 강도 위험 만나고 막 그 항해하면서 막 그 돌풍도 만나고 배도 파선도 하고 그랬으니 온몸이 얼마나 상처투성이겠습니까? 이러한 많은 아픔과 고통 뭐 때문에 당했죠?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는 걸 알고요. 그 일을 전하기 위해서는 고생도 문제가 안 됐고 자기의 신분도 문제가 안 됐고 자기가 뭐 이거 아니면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이 있었지, 공부도 엄청나게 했지, 가말리아 문화에 속해 있었지, 유대인이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지. 그래서 편하게 살 수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세상에 다른 거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야기할 때, 야, 나는 말이야, 어쩌고저쩌고 이제 비난할 때에 이 말을 한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신없는 말을 하지 마라.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정말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이러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 기쁨은 오직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내 소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깊은 영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몸에 있었던 흔적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네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이다. 자기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소유라는 직인이 내한테 찍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존재한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도 했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우리가 정말 외워야 되고 여러분들이 냉장고에다 써붙여야 되고요. 들어가고 나가면서 봐야 되고요. 그거를 늘 읽을 때마다 여러분 속에 큰 힘과 복음의 능력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서 우리는 힘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감정과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읽으면 그래. 십자가에 못 박혔지. 나는 죽었지.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사시지. 나는 이제 예수님의 것이지. 그렇다면 내 생명도 예수님의 것, 내 목소리도 예수님의 것, 내 건강도 예수님의 것, 다 이제 주님의 것이야.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그냥 누리도록 여러분의 것일 것처럼 누리고 살 수 있게 해주셨지만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호텔에 가면 호텔에 이제 값을 지불하고 나면 그 안에 있는 책상도 쓸 수 있고 TV도 쓸 수 있고 샤워도 할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물건 다 내 것처럼 씁니다. 내 것처럼 쓰지만은 그러나 체크아웃을 하고 나올 때는 내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다 내 것처럼 이것도 내 것이라고 그러고 이것도 내 것이라고 그러고 내가 쓰니까 내 것이라고 내 몸도 내 것인 줄 알고 목소리도 잘 나오니까 내가 잘하는 줄 알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힘 주셔서 했고 은혜 주셔서 했고 생명 주셨고 이후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내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내 몸에 대한 처분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라는 말을 그리스도의 노예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마음껏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노예이긴 하지만 주님의 종으로서의 노예,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처음에는 교회 나올 때 그럴 수 있죠. 교회 가면 병이 났습니까? 교회 가면 정말 잡을 가질 수 있습니까? 교회 가면은 우리 삶이 정말 잘 됩니까? 우리 집안이 편합니까? 처음에야 그런 동기로 나올 수 있지만 예수를 믿고 나면 무엇입니까? 내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면 그 삶이 기쁨이고 감사하고 천국과 같은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존재는 이제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것이 예수의 흔적의 의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의 흔적이 가졌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내 소유가 내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속했고 주님의 종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내 행복이고 주님의 기쁨이라는 거 이렇게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슨 뜻이냐? 스티그마라는 게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므로 다른 것의 종이 될 수 없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종이므로 다른 것의 종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이 흔적이라는 말로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말은 이제 주인이 주님이시잖아요. 옛날에는 내 주인이 돈일 수도 있어요. 또 내 주인이 명예일 수도 있고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입심양명하고 출세하고 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런 거 좋아하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은 내 안에 이제 나는 죽었다, 예수가 산다 이렇게 딱 고백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는 예수님의 것이므로 다른 것도 나를 주장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어제 서울에서 10월 27일 날 전국에서 이제 성도들이 관광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서울로 모였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이기도 하고 또 한국에서 지금 그 차별금지법 이런 걸 이제 제정하려고 하고 또 동성의 어떤 커플에게 의료보험을 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서 조례를 만들어 줬다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들이 정말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교회들이 우리가 단결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들의 인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인권도 중요하고 우리의 헌법과 민법은 결혼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라고 그렇게 명백히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법을 초월해서 그렇게 대법원에서 판례를 낸 것은 잘못된 일이다 해가지고요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 그 친구들, 목사들, 또 뭐 우리 CCC 선후배들 막 단톡방에 있는데 그 몇백 명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다 장로님, 권사님, 뭐 나야 된 사람들도 무조건 갑니다. 이것은 정치 집회가 아니고 정말 믿음을 보여주는 우리의 집회입니다. 해가지고요. 광화문 서울시청, 또 서울역, 그 다음에 뭐 도남문 앞에, 뭐 그 다음에 그 여의도 해가지고요. 전국에서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한 100만 명 모였다. 그렇게 이제 주최 측에서 이야기합니다만 정말 그 이야기 듣고요. 저도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중계하는 것을 보면서 같이 기도도 참석하고 또 한밤중에 행거는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다시 기도 참석하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가 정말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또 정말 하나님에 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 이렇게 보면서 큰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나도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기도한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기도한다고 이렇게 카톡 올려주고 또 뭐 호주에서도 기도한다고 올려주고 또 저기 시카고의 최명자 사모님도 올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다들 그렇게 이제 서로 격려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굿라이프 선배도 한 분도 대구에서 퀴어 축제하는데 그것을 거리에서 못하게 한다고 이렇게 항의하다가 그 사람들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그 기독교 단체를 고소했어요. 고소해가지고요. 그 대표로 있는 이 장로님이 피소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형을 이렇게 나중에 가서 선고도 받고 막 그런 일도 했는데요. 정말 예수를 바로 믿고 믿음을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데 그냥 세상과 양합하면 그런 일이 없을 수 있죠. 그런 거 안 해도 그냥 좋은 신앙인으로 존경받는 장로님으로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바른 일이 아니고 동성애 축제가 어떻게 대구 동성로 한복판에서 열리느냐 있을 수 없다 하면서 반대했던 대표자로서 형도 받고 선고도 받고 뭐 하여튼 뭐 이런 일들을 당하는 거 이게 뭡니까? 예수의 복음 때문에 당하는 스티그마입니다. 흔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다가 도리어 불이익을 받을 때가 있죠. 나가서 회식을 하는데 상관이 와서 술을 딱 따라줄 때 죄송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이라 술을 먹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화가 끝까지 난 상관이 뛰쳐나가면서 어떻게 감히 상관이 주는 술을 거부하느냐 하면서 그 다음 날로 좌천시켰다. 그런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내 신앙의 양심을 지키려고 할 때에 당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 또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어보려고 하다가 당하는 돌아가는 일, 내가 예수 때문에 당하는 그런 어려움, 모욕,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그저 쉽게만 믿으려고 하고 좋은 사람으로 사람에게 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신앙의 지조마저 끊어버리고 정말 굿 크리스찬처럼 살아가고 평판도 좋지만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지 못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될 때 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흔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를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그것을 자신의 어떤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자신들의 삶은 복음에 어긋난 삶을 살면서도 자신들이 할례를 무조건 받음으로 인해서 면죄부를 받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할례 받았다. 자기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늘 말씀, 그 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할례는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13절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이런 자랑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나같이 믿음의 4대를 믿은 집안은 그래도 우리 기도가 쌓여 있는 집안이야. 우리는 그래도 어려운 집안으로서 믿음 기도가 쌓여 있으니까 정말 든든한 힘이 돼. 이것도 어찌 보면은 자기 자랑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안 하는 성경 공부 크로스웨이도 했고 베델 성경 공부도 했고 10단계도 공부했고 뭐뭐도 했다. 이것이 도리어 자기에게 자랑이 돼가지고 처음 믿은 사람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성숙되지 못한 사람을 정죄한다면 똑같이 유대인처럼 그렇게 자기의 자랑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직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계급처럼 돼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놓은 이러한 것들. 그래서 어제도 인도하시는 분들이 회개합시다. 이러한 일들을 앞에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지금 100만 명이 모였다고 우리가 우리 숫자를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로 기도했던 엘리야는 비록 그들은 850명이 모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고 그러나 정말로 믿음으로 생명을 놓고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서 불을 내리시며 응답해 주셨는데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거룩한 의인으로 서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모인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가정을 대표하고 교회를 대표하고 남은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의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내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너무 서로를 비판만 하고 한국교회 비판만 하고 목사님들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그거에 앞장섰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회개하면서 내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물질 문명 속에 하나님보다 만mon을 더 사랑했던 우리의 삶의 자세를 회개합니다. 이러한 회개 기도 세 가지 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저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그 귀한 공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율법주의고 종교생활하고 이러한 종이 돼서는 안 되겠다. 죄의 종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찌 예수님의 주인이 아니고 다른 것이 나의 주인이 또 되게 할 수가 있겠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단단히 마음 먹고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 믿음으로 고백하는 다른 것이 절대로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따라하세요. 예수님이라는 상표가 찍혔다는 것이다. 시작. 예수님이라는 상표가 찍혔다는 것이다. 여자들 좋아하는 상표 뭐 있어요? 루비통, 샤넬, 또 뭐 있대요?
디올, 뭐 라코스테,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스투이시, 젊은 사람들 스투이시도 알던데 저도 공부하다가 알았어요. 준비하다가. 그런데 뭐 삼성, 소니, 노스페이스 뭐 이런 것들, 이 성경에 보면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을 갖다가 영어로 어떻게 해석해놨냐면 마크라고 했어요. 마크. 이 마크, 이 브랜드 마크입니다. 여러분, 명품 레벨이 하나 붙은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물건은 똑같은 것 같아도 엄청납니다. 레벨의 값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레이블이 우리한테 붙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그 레이블이 우리가 딱 찍혔다는 것은, 첫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코스코 가면, 우리가 코스코를 왜 자주 가고 또 물건을 거기서 사느냐 하면은 웬만하면 환불해 주잖아. 웬만하면 환불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가면서 그 환불을 할 때 이유를 붙이는 걸 내가 못 봤어요. 그냥 뭐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도요. 오래 있다 가도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바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코스코에서 산 거 우리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감수하고 물건 팔 때니까 너희들도 믿고 사라. 그러면서요. 결국은 이 브랜드가 코스코에서 책임지는 이런 게 많아지니까 모든 것을 이제 거기서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자꾸 크잖아요. 예수님의 브랜드가 우리한테 붙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브랜드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우리한테 문제가 생기고 하자가 생기면 예수님이 딱 오셔서 그분이 방패가 되어 주시고 내가 책임진다. 뭐가 문제냐 하면서 죄의 요구가 들어오고 사람들의 공격이 들어올 때도 탁 막아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 내 자녀야. 너 뭐가 문제야?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해주는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 측에서 보면은 예수님 자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브랜드에 맞게 살아가야 된답니다. 예수님의 마크가 지켰는데 우리는 짝퉁처럼 살아가면 되겠느냐 말이죠. 이것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책임지신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에 맞지 않는 짝퉁 신앙인이 되지 말자. 이것이 세 번째 의미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흔적을 지니고 감사하고 견디면, 흔적을 지니고 감사하고 견디면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잖아요. 말씀이 이제 이 갈라디아서의 결론 말씀이잖아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세상 사람들과 갈등이 생겨나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또 힘든 일, 어려운 일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흔적입니까? 아니면 욕심과 이기심에 문드러져 있는 인간 본연의 흔적입니까?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버선발로 나오셔서 환영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구멍난 손의 흔적을 만지게 하시고 이것이 너를 사랑한 나의 십자가의 귀한 은혜였다. 우리가 그 손가락에 손을 넣어보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도 주님이 그래 너는 나에게 어떤 흔적을 남겼니?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어떤 흔적을 드려야 될까요? 허리에 찔린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어떤 흔적을 남겼니? 그때 우리는 무엇을 보여드릴까요? 스마트폰으로 열심히 인터넷 검색을 하고 게임을 하느라고 지문이 다 따라 빠진 손가락을 보여줄 겁니까? 주님한테. 아니면 주의 말씀을 열심히 읽다가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라는 흔적을 주님한테 보여드릴 겁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자녀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그 악착 같은 내 마음을 보여드릴 것입니까? 아니면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지금도 굶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경금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던 섬김의 마음을 보여드릴 것입니까? 운동에서 다져진 근육질의 몸매나 건강한 내 몸을 보여드릴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처럼
그 당시에 역사가가 기록을 했어요. 야고보는 기도할 때 낙타 무릎이었다. 그랬습니다. 낙타는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물건도 싣고 주인 앞에서 늘 끌어가지고 낙타가 이렇게 낙타 무릎이라 그러면 완전히 구동살이 베껴 있는 그런 걸 말해요. 근데 야고보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가 하도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 여러분들의 흔적은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의 흔적이 다 남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서울에 가면 충현교회 있잖아요. 김창인 목사님이 이북에서 내려와서 개척한 교회예요. 근데 김창인 목사님은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북에 있을 때 같이 데리고 있었던 전도사님이 한 분 있었대요. 젊은 친구인데 이창환 전도사님.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고 충성스러웠대요. 교회 청년이었대요. 그래서 하도 늘 감동이 돼서 참 그 목사를 감동시키는 성도라 하면은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18살이 돼서 침례를 받게 돼서 침례 문답을 하는데 목사님이 물었대요. 창환아, 너 성경 몇 번이나 읽었냐? 아이고, 뭐 그런 걸 물으세요. 그래도 좀 빨리 대답해 봐라. 침례 주기 전에 문답하는 내용이니까 대답해라. 아이고, 부끄럽게 그런 걸 물으세요. 몇 번 읽었냐? 40번 읽었는데요. 그러자 목사님이 나하고 너하고 목사를 바꾸자.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안 물어봤대요. 그만큼 신실한 청년이 됐어요.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더 이상 이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948년 12월에 이제 목사님이 교인들하고 같이 월남을 하시게 되었는데 그때에 목사님이 그랬다면 청하나 너는 젊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데리고 와서 네가 서울에 가서 교회를 성도들을 돌봐라 했을 때 청한 형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가족도 없고요. 여러분 목사님은 가족도 있으시고 우리 교회들은 목사님을 따르지 나를 따릅니까? 저는 남아서 피난 갈 수 없는 많은 늙으신 분들을 제가 돌보겠습니다.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김창희 목사님이 져가지고 목사님은 성도들과 함께 월남했고요. 그래서 개척을 했고요. 그래서 큰 교회를 이루었죠. 이창원 전사님은 남아서 연로하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몰고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잖아요. 전쟁이 났잖아요. 그래서 소식도 몰라요. 저도 우리 어머니가 월남한 분입니다만은 어머님 형제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그 사촌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이후로 한 소식도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3형제만 대동강을 건너서 오고 나머지는 못 왔는데 소식을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제 깜깜절벽이 북한하고. 그래서 김창희 목사님 오랜 세월이 지나가지고 캐나다 토론토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일정이 바쁘시더라도 여기 캘거리 한 번만 들러주십시오. 아우 제가 어떻게 바꿉니까? 꼭 가셔야 됩니다. 누구신데요? 저는 김 목사님이 월남하신 후에 뒤에 남아서 목회하신 이창환 전도사님 마지막 순교하는 것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고 정말 그 이야기 듣고 싶어서 다 캔슬하고 가서 그분을 만났다고 합니다. 김창희 목사님이 월남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공산군이 총을 들고 김창희 목사 어디 갔나? 김창희 목사 가족들 다 나오라! 하면서 들이닥쳤습니다. 그때에 교회와 사택이 붙어 있으니까 사택 문 열고 뒤져보니까 거기 안 계셨습니다. 김창희 목사님은 벌써 남한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찾아내라. 그래서 온 동네를 뒤지고 했는데 피난 가신 것을 알게 됐어요. 화가 난 공산군들이 이창환 전사를 끌고 갔습니다. 그 한겨울에 30도, 영하 30도 되는데요. 물독에다가 물을 붓고는 거기다가 집어넣었습니다. 너는 반동 중에 반동이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이제 그 물 속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영하 30도라 콧물만 흘러도 콧물이 얼때인데 찬물이 부어서 점점 더 고통이 임했습니다. 성도들은 담장 밖에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막 힘을 내라 그러고 있는데요. 이창환 전사님이 몸이 점점 얼어들어가면서 찬송을 불렀다고 해요. 하늘 가는 맑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을 끝까지 1절을 부르고
2절을 부르다가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거기서 순교하셨습니다. 장렬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다음날 성도들이 경찰서에 가서 독을 가져다가 독을 깨고 얼음을 깨고 양지 바른 곳에 이청환 전사님을 모두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줬다고 합니다. 비록 그는 젊은 종이었지만 짧은 인생을 마쳤지만 예수를 향하여 순교했고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고 돌아간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남은 일생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신 뜻으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